민수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수기,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요, 특히 이 민수기는 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저기 중동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소수민족의 하나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 혹은 그냥 신화, 만들어진 이야기, 소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내 얘기예요.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이단을 쫓는 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90억 각 사람을 결국에는 전부 다 차별 없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만민 구원론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 말씀 입장에서 90억 각 사람은 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사람들의 생각, 일방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 입장에서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 메시지가 아니고 곧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경은, 특히 민수기는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71회의 인생을 90억 각 사람은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 71회의 호코스모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제까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의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구나. 내가 땅적 존재로서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으로 삼아 뱀으로 살고 있었구나. 여기가 좆소이다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여기에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여기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아니었네? 그게 꽝이었네? 이걸 알고 깨달아 다나토스 무트 타모트의 죽음을 날마다 체휼하며 진리로 세워져가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씀 육신으로 세워져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 왕이 돼서 땅적인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며 거기에서 삶의 어떤 동기, 의미, 목적을 찾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90억 각 사람은 평생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71회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네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이러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것은 성도라고 불리는 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진리를 쫓고 있는 자들조차도 이 호코스모스 71회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것이 정금같이 말 그대로 단련되어져 가며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게 무엇이냐?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지. 그럼 또 뭐가 있다는 거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죠. 어렵지 않게 해줘야죠. 도대체 저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것을 반복하면서 말씀에 훈련받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는 민수기가 바로 그러한 70일에 동안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에 대적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뤘어요. 그죠? 그 가나안을 12명이 12지파의 12는 아들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리로 세워져야만 하는 나에 관한 이야기. 그죠?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 모습이 말씀에 의해 밝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가나안 정탐 사건의 의미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가서 둘러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의 실체, 어둠,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불임 상태의 여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과부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쓴물 마리아, 하갈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것. 뭐를 통해서? 이 호코스모스 71회의 삶을 통해 광야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둠으로서의 내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밝히 드러나야 내가, 진짜 내가 빛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생명나무 한 달란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면 오토매티클리 자동적으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90억 각 사람은 자기 밖에 자기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 없는데 있다고 환상을 바라보며 심어둔 그 선악의 율법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나무로서의 선악나무를 자신으로 여기며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헛것, 가상현실이 자기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면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선악나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금은보화로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 사건은 그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을 둘러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왜 사방팔방이냐? 그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나의 지향점이에요. 지금은 내가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서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선악나무로서의 율법나무를 곧 그 선악나무로서의 율법나무가 생명나무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끝까지 그 생명나무가 복음이라고 그 생명나무가 말씀이라고 그걸 붙들고 나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행위로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선악나무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국회에서 그걸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이 빠져 행했는데 안 되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내 이름으로 성을 쌓은들 그건 헛것이구나. 가상현실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 과정.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나무의 실체, 율법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곧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광약교회에서 체율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어요. 가나안을 가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둘러본 다음에 돌아와서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나와서 가서 봤는데 이거는 막 등치가 이만한 네피림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포도송이 하나가 막 사람만 하고 건물, 성벽이, 성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리, 생명,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겉껍데기,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여기가 좋소이다 이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싫어요. 나 그냥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왜 전부가 아니고 가짜고 꿈이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복음 구원이요? 그거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구원이고 나발이고 지옥이고 뭐고 간에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거 벗고 나중에 가서 구원받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다들 죄다들 그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가상현실 꿈을 진짜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 본성이 그대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고 상태란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허구한 날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조금 돈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붙어서 헤헤거리고 돈 없는 것 같으면 무시하고 예배당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자그마한 뭐 사무실 공간 형태라도 예배 공간이라도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건 뭐야 완전히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그지 새끼야. 집에서 보니까 녹화해가지고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모를 줄 아세요. 제 바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이미 알았어요. 진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지저대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에 거품 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왜 여기가 가짜라고 그러느냐?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외치고 저한테 욕을 한들 분명한 건 이 눈에 보이는 이건 진짜가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자기가 신 하나님이 되어 창조주가 되어 그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자기의 이름으로 구축한 바벨탑, 큰성 바벨론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꿈이고 현실이 아닌 꿈이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나무는 없는 건데 그 선악나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선악나무라고 여기며 선악나무를 행위로 행해서 구축한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인간 입장에서는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허구라고 그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가 왜 가짜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왜 가짜인지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얍삽이도 그런 얍삽이가 없는 거예요. 딱 다리 두 개를 한쪽은 세상에 딱 못 박아놓고 한쪽은 그래도 혹시나 한편으로 또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있다고 하니 혹시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 심판하고 나 지옥에 보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걱정에 또 한쪽은 은근슬쩍 하나님 쪽에다가 담그고 양쪽을 왔다리 하면서 자기의 현실의 유익에 따라서 이럴 때는 세상에 붙었다가 또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붙었다가,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그게 바로 90억 각 사람 진리를 알기 전 나의 상태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입으로는 복음이 뭔지 아네, 진리가 뭔지 아네, 깨달았네 하면서도 그렇게 양쪽에다가 다리를 걸쳐놓고 얍삽이 짓을 하는
일명 가짜들이 수두룩한 게 작금의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여기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엉뚱한 얘기,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람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거 말고 성경 잘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사기꾼들 얘기 말고 저와 같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나한테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뇌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세뇌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꼬아서 얘기하는데 세뇌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야로 밤낮으로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나한테 들려주면 내가 결국에는 가랑비에 옷 젖을 줄 모른다고 결국에는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진리를 향한 죽음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진 거고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고 나는 여기가 족속이다 라고 하면서 설악나무로 서서 끝까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대적하며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질문 짊어지고 땅적인 존재로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에서는 그러면 왕노릇을 해요. 근데 땅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그걸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뭐의 반증이냐? 영벌,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죄가 밝히 드러나니까 이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건 모세에 대한 반란이 아닌 결국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전능자에 대한 반란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만 진리를 아냐, 당신만 진리를 깨달았느냐, 나도 진리 뭔지 알고 나도 진리를 깨달았어, 이렇게 외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삶의 모습은 이제 하도 들어서 귀가 따갑고 지겹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가치 쫓고 세상가치가 전부라고 여기고 눈앞의 현실에 좌지우지되고 나한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지금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2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Complained to Moses. 모세에게, Moses and Aaron. 모세와 아론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느냐? 흰밥에 고깃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율법에 종살이 하면
힘들 것 같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의 입장에서는, 즉 이성 없는 짐승,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과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행하면서 땅적 가치를 추구해서 땅의 소산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한테 있어서는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자기 몸뚱아리를 굴려서 그거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는 품삯으로서의 세상가치,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것의 원인이 뭐겠어요? 물질, 세상가치,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예. 그죠? 근데 그게 출발이 어디서냐? 이걸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유무형의 세상가치의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선악나무, 선악의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상태의 그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거기로부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가 다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입장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얻는 유무형의 가치들은 최고의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뚱아리를 굴려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자기의 몸을 팔아 그것의 품삯으로 얻은 세상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맛있는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상태의 인간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했어요? 선악나무로 서 있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 그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것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내 겉사람, 그것의 상태가 애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네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남편과 행음하고 간음하고 동성애에 빠져서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를 건져냈냐고, 이 XX 뭐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죠? 아이씨 거기 있을 때는 이 밥에 고깃국 실컷 먹었는데 뭐야 이건, 만나와 저 메추라기 저거 뭐야 저거 도대체, 왜 도대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온 거야?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We wish we had died in Egypt or somewhere out here in the desert. 차라리 이집트, 애굽에서나 사막 어디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악말 중에 이런 악말이 없는 거죠.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쌍욕하면서 하나님한테 덤비고 있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머리가 곧은 백성. 이해되죠? 오직 눈앞의 현실, 물질, 돈, 명예, 권력,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고 있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Is the Lord leading us into Canaan just to have us killed and our women and children captured? 뭐라고 해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부킬드니까 스스로 죽고 또 우리의 부녀자들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인가,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인가. 왜냐면 가서 봤더니 지금 가나안의 현실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12 제자들이 예수 따르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도 시켜주고 한 자리 우리한테 줘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3년 공생의 의미가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12 제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상교회, 기독교도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We'd better off in Egypt.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바울이 한 얘기죠. 그죠? 죽겠다고 진짜 복음 전해서 율법은 아니다. 너네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너네는 선악나무가 아니야. 이걸 전했더니, 그래서 집 청소를 깔끔하게 해놨더니 나중에 가서 7귀신 끌고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전보다도 더 독한 마귀 율법에, 마귀 사탄으로서의 율법으로 꽉꽉 채워버리는, 그래서 여전히 엉뚱한 놈이 집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형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처럼. 차라리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인과응보로서의 행위의 열매 따먹는 게 더 폐속 편하다. 이 사악함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세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모형인 거고, 모세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령의 모형인 거니까, 그러면 탄식하며 나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중간에 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 여기서는 원망하고, 하나님은 또 내가 저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 저 머리가 고든 백성들 기껏해서 내가 꺼내줬더니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나를 원망을 해? 이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진리도 못 알아먹고, 그 가나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가나안 정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으로 취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답답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열 이빠이 받으신 거지 이제. 그죠? 열 이빠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정탐을 나갔던 12 리더들 중에 10명은 죽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10으로 죽는 거예요. 10은 완성의 의미죠. 그죠? 온전한 11조. 나라고 하는 육체, 겉사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죄가 드러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계시록 기자가 그들의 왕이신 이가 목배임 당한 곳, 그곳은 애굽이라고도 불리고 광야라고도 불린다. 거기가 여기에요. 이 호쿠스포스 세상. 그건 바로 우리 각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11조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래야 그 온 율법, 여전히 내 밖에 선악나무로 두고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도둑질하지마 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만 살았잖아요. 그 둘만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로 깨달아짐을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여전히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영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 영생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꽝이에요. 이미 그걸로 꽝이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이 가나안을 치겠다고, 그죠? 가나안을 치겠다고 쳐들어가는데 다 죽임당하죠. 그죠? 다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이에요. 결코 율법으로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봐세요. 다윗이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질 나라고 하는 속사람. 골리앗은 뭐를 의미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밖에 선악나무로 서 있는 가짜 가짜 하나님. 황금 송아지 동상으로 형상화된 가짜 가짜 하나님. 그 가짜 나무로서의 선악나무. 그 선악나무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집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허구니까, 가상현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뭐라고 해요? 골리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 칼과 단창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나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말씀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물이 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진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선언을 하죠. 오늘 그가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 세워질 자들은 반드시 이 71회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에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라고 하는 진리를 위한 죽음,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는 거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세상 가치를 쫓다가 그냥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한 곳의 명칭이,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명칭이 거기 보면 14장,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와요.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기가 막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봉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봉헌 완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이 죽어요. 열로 죽는 거예요. 열로 죽어야 돼요. 타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짐승이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형적으로 그려지는 게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한 11조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각자가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져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 율법의 이룸, 완성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그런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니까. 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나라고 하는 사람 땅 안에 들어와 사람 땅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 그게 말씀 육신, 곧 성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호기심 삼아, 장난 삼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냥 종교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여러분의 머리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을 자기 자신한테 들려줘야 된다.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저런 엉뚱한 말 말고, 승이나 뭐 어떤 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런 거 말고 이걸 명심하셔서 영적 전쟁을 잘 견디고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